추수감사와 하나님 나라,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에 다른 메시지로 할까 하다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여기에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추수감사와 하나님 나라,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부모에게 전달받고 미래에 이루어질 절대 사명을 가지고 가는 언약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6월절의 응답, 6월절은 매일매일 우리가 6월절이 돼야 되고요. 오순절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 수장절이라고 하고 추수감사절에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더 우리가 의미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만 우리는 이 세 절기가 항상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응답이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추수감사절은 원래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 있다가 우리를 알고 같이 우리를 추수해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천국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 우리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알곡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의 의미고요. 또 우리 구약에 보면 무슨 의미입니까? 가나안 정복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언약의 땅 추수할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만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의미 속에 또 하나는 이 땅에 우리가 소속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수장절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어렵게 힘들게 살고 나서 이제 우리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질병도 없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장절의 축복이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우리가 보좌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게 있는 복음의 능력, 그 저주 재앙과 사단의 지옥 배경을 완전히 깨뜨리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는 뭐냐면 우리의 온 인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임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너희서 귀신이 떠나갔으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은 엄청난 승리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지정이 우리의 모든 인격이 이 승리로 우리가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패의식, 좌절의식 이 속에 있으면 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데도 지옥의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의 배경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깨트릴 틀은 뭐냐면 늘 나중심, 육신의 한계에 묶이는 중심,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늘 주춤주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속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우리의 인생을 고쳐야 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참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고쳐지게 돼 있는 겁니다. 변화되게 되는 참된 변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걸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 보좌와 연결되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을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누리고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전하신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는 저 세계보고 말하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 확장, 추수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으로서, 이 추수꾼이라는 말이 저 이만희가 있어서 그러지, 이 추수꾼이라는 말이 엄청난 축복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흑암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그들을 추수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드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뭐가 됩니까? 배경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그 응답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겁니다. 아, 지금이 내가 환난의 길이 아니고 고통의 길이 아니고 애로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구나.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한 시간이었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엄청난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는 나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제일 우리가 수장절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수장절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이 어디였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지만 그들에게 뭡니까? 완전히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민족을 이뤄서 세계 열방을 살릴 현장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명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당연히 갈까요, 말까요? 가만히 있어도 갑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추수감사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그 모든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알곡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 모든 우리 수장절의 축복 속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숨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 증거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2020년을 우리가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열매의 메시지이지만 또 내년을 응답받을 메시지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2021년도에는 날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증거를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우리 수장절에 특별히 추수감사하는 나라 속에서 제일 먼저 받을 부분들이 우리의 배경은 뭐다? 보호자의 배경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에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그 계획을 가지고 가는 우리 야곱에게 하나님 뭡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을 주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그 아버지에게 드렸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가는 하나님으로 가는 그 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두렵고 어떻게 보면은 외롭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어머니가 준 기름병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란이로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는 많은 일들과 사건이 있을 텐데 기름병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그 기름병은 우리가 어떤 돈도 될 수도 있지만 치료제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 의지하고 가는 현장에서 오늘 만난 하나님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혼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언약 잡고 있으면 모든 문제와 그 현장이 하나님 보좌의 배경이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배경이 우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야곱에게 발견한 시간입니다. 오늘 보니까 어떻게 12절에 하나님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12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안식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되어지면 생각도 달라지고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마음도 달라지고 중심도 달라지고 기준도 다 달라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미션을 주시고 우리 해야 될 미래를 언약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힘들었던 야곱이 쓰러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보좌의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으셨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떻게? 이 땅에서 이 광야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구나. 하늘 천국 보좌와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 땅의 것만 이 기준을 가지고 보좌의 배경을 보지 못하면 늘 내 기준,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일 계획하고 그거 진행하고 또 안 되면 또 바꾸고 이렇게 되진다니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 배경 속에서 인도받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아,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가는구나. 이걸 체험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생각도 다르다니까요. 지금 상황은 이렇고 현실은 이렇고 문제는 이렇고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약속하셨다. 이 사실의 말씀이 기준하는데 실제 현실과 상황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랍니까? 보좌의 축복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야곱이 그거를 체험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응답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나 혼자인 줄 알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으로 미션으로 주십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배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통해서는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많은 여론이 우리를 주춤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이 갈등을 주기도 하고 불안을 주기도 하고 염려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은총 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돼요. 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내가 살게 되고 전도가 되어지게 되고 렘넌트를 키우게 되고 제자를 세우게 되는 그게 바로 추수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부터 모든 것이 열매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부터. 그러면서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뭘 받게 되리라?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뭡니까? 배달 현장에서 가장 인생의 문제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가장 애로움의 현장에서 보좌의 배경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좌의 배경이 시작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 감사절에 우리가 참된 열매 맺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보좌의 배경. 사랑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놓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쪽 신앙입니다. 늘 뭐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늘 우리가 차단되지고 늘 세상과 육신과 늘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 계획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보면 뭡니까? 우리는 천국 배경의 누림이요. 그게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을 볼 때 굉장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형에게 쫓겨나는 거잖아요. 문제 속에 도망가는 자잖아요. 도망가는 야곱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실패된 모습이요. 외로움의 모습이요. 굉장히 자들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미션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최고의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과정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문제 있을 때 이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때부터 모든 걸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줄 때 모든 문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가는 동안엔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죠. 배고픔과 추위를 건져야 되죠. 목말라야 되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죠. 미래의 불안 속에 있죠. 그런 속에 살아가는 광야였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홍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구원을 행하신지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 속에 있는 천국 배경에 엄청난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야곱이 꿈을 꾸는데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엄청난 능력이 배경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주의 사자들이 그 모든 애국 군대들을 물에 잠수시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굴 통해서? 주의 사자들 통해서.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군만마가 내 배경에 누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잡고 있는 자에게 천군만마처럼 주의 사자를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그게 사람으로 붙여야 될 때는 축복의 사람을 나에게 붙이십니다. 어떨 때는 영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면 영적인 군대들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배를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죠. 하나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셔서 배부르게 하시죠.
다 주고져갈 그 말할 쓴물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말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역사 일으키십니다. 뭘 그럽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정 속에 우리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난 속에 우리가 1년 동안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참된 증거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 삶을 열매로 드리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임해서 그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에 대한 증거가 오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세계에 복음 하나님의 절대인 계획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은 천국 보좌를 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있는 배경들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확신하는 자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불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을 잡고 간 자에게는 가나안 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말인가? 전도 선교의 열매를 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 속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누리셔야 됩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천국의 배경에 있는 천사들의 활동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우리를 창 3장, 6장, 11장의 배경 속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형상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적인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건강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이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언약의 위치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승리를 해주는 배경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만 충분할 수 있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그 이름만으로 찬양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을 다 주시고 또 부활한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선택하라고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다 이거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에 선택하라 그러면 꼭 주님이 우리가 이것만 주신다는 게 아니고 선택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그 선택을 시간을 주셨다니까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오직 주님 되기에 방해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떨 때는 이거를 조금 보류해 놓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도 감사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주지 않으시고 그것보다도 모든 걸 가지고도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우리의 승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천국 보좌만 누리면 돼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만 승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 거는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다 갖춰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지를 다 준비하고 계셨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삭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주인공인 야곱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확인하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이때 보좌가 열려져서 실제적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내가 그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내 방법대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걸 발견하실 예수님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나라가 내게 누려져야 돼요. 17절에 뭡니까?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요 두려워집니다. 왜 두려워지느냐? 실제 그분이 계신 거 믿어지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엄청 기적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늘 내 안에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는 무서움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고 그 속에 질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문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임만의 축복을 회복하실 예수님 축원됩니다. 야곱이 미리 깨달았다면 그 인본주의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쟁취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방법대로 성령 인도받아서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축복을 누렸겠죠. 근데 사실 모르니까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늦게 깨달지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18, 19절에 보니까 뭡니까? 야곱이 일찍 일어나서 그 베개로 삼고 있던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으로 세우고 그게 뭐죠? 귀를 묶고 그것을 뭐다 합니까? 베델이다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영혼구원, 현장교회, 성경의 말씀운동, 다락봉동, 렘넌트 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던 어떻습니까? 그 전산을 부어서 그게 기둥을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이렇게 보좌의 축복으로. 그래서 이제 야곱은 결단하는 겁니다. 뭐죠? 이제는 오직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게 바로 예배예요. 결단하게 뭡니까?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 베개를 어떻게 베고 기둥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한테 받던 뭐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뭐죠? 전 예물을 다 드리고. 정말 우리가 천국 배경에 누리는 모든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속에서 인도받고 결단하고 헌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라 해서, 누가 하지 말아 해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이 추수 열매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릴 수 있는 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게 참된 헌신이에요. 아마 최고의 추수 열매가 야곱의 시간표에게 자기 전 스산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좌가 열려지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무슨입니까? 보좌의 배경의 결론은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20절, 22절에 쭉 보면은 야곱이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돌아오게 하면 여기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뭐가 될 것이다? 집이 될 것이다. 이걸 뭘 얘기합니까?
전도 성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가지고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10분의 1 경제를 가지고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고, 은혜 받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응답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입니까?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확장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보장이 우리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존재의 이유, 사는 삶의 이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 능력을 받아야 할 이유, 전문성을 갖춰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올바른 전도 선교인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결단과 헌신도 할 수 있고요. 성령이 깨닫게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전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축복을 어떻게 해요? 말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안 되지는 사각지대인 곳에, 아무도 올 수 없는 노바디 현장 속에, 문제 현장 속에, 사건의 현장 속에, 안 되는 절대 불가능 현장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 내가 뭘 심겠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 문화권에서는 뭡니까? 그게 선교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뭐죠? 이 응답이 와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드려지는 예배, 내가 있는 곳에 드려지는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뭘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가 시제적인 보호자의 배경 결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둬들인 추수한 알곡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하나님 보호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받을 이유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누가요? 야곱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인도하시면, 내게 하나님이 증거 주시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 뭡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회복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소원입니다. 돈도 되고 약이 되는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절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뭐죠?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올바른 뭐가 나옵니까? 결단과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 하나님께 결단할 때 그 첫날에 누가요? 죄의 사자가 파송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올바른 하나님 앞에 그 결론을 가지고 전도 선교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죄의 사자를 보내실 줄 확신합니다. 2021년도 저희들이 받아야 될 응답, 우리가 믿음의 도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중재들 이야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여호와서 14장 12절, 이제 우리가 이 안악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시라는 미션을 가지고 우리 2021년도에 현장을 향해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엄청난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수준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모든 시작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결합돼서 생각하는 모든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동떨어진 나 혼자만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좌에 설계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잡았지만 현실과 상황에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피해서 가는 도망자가 될 수 있고 문제 속에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외로움 속에 있을 수 있고 연약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여기 계시는데 알지 못했구나. 나 혼자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한다고 생각했구나.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구나를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 주의 사자들이 나를 돕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군대로 나에게 보장하시는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후사로 주셨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에게 돕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구나. 시편 103편 20절 20에 다윗이 그걸 보고 고백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야곱은 결단하고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의를 나타낼 수 있어서 하나님이 다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산도 없이요. 계산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림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들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언약을 체험하잖아요. 언약을 주신 아버지한테 받았던 언약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받은 모든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천국 보호자의 배경을 통해 확인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따로 내 현실 현장 따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확인하는 천국 배경의 누림이 우리의 시작이 오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은혜 받고 거기서 뜻을 정하면 결단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천국 배경을 결론으로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되어질 때 그 결단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오죠? 행동 의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신앙 고백이 뭡니까? 자기 재산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재산 드리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죠?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결단. 제가 우리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이제 이 열매들이 있잖아요. 열매들. 이 열매들은요. 이 씨 근본이 뭐죠? 이거기 때문에 농부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그냥 그대로 열매 맺습니다. 왜냐하면 사과의 씨가 있고 배의 씨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왜 이렇게 해놓은 줄 아십니까? 열매가 하나의 증거거든요. 우리의 증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조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를 점검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열매에 거두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근본이 되면 얘는요. 때가 시간표가 되면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옵니다. 이게 바로 씨의 근본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만히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증거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는 게 최고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 자리에 하나님 떠난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에 언약을 말씀 듣는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응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입니까? 이제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증거 주시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우리 몸된 교회, 현장에 있는 현장교회. 2021년도에는 일천 현장교회를 향하여 도전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그래서 추수감사절 메시지는 내년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응답의 열매에 거두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결론을 짓자면 하나님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새 절기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이 왔냐? 우리는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과거에서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본토에서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늘 우리가 내 자리를 늘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6월절 응답이에요. 저주 재앙에서 해방됐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자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심겨진 자입니다. 거기에 뿌리 내린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순절의 응답이에요. 가장 중요한 수장절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증거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손에 안기시고 후대가 보게 하시고 현장의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후대들을 일으켜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고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기 메시지, 이 야고 메시지는 굉장히 응답의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이 문제를 피해서 가는 피난길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 보좌를 누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돼요?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모든 열매의 증거가 됩니다. 결론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증거 주셔서 이 문제와 이 사건 속에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내게 주셔서 반드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237 5총전역 살릴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응답 문제요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일어나 다시 한번 추수감사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좌의 배경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이 천국 배경을 모든 문제